하늘 가는 밝은 길의 3권 3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12일 새벽 1시 12분 또 영음들이 많이 들려요. 뭔 소리라 그게. 컴퓨터로 말씀을 정리하는 중에 송 원장님이 졸다가 들린 영음. 26분에 가방이 보이는데 각자 나를 담은 가방을 펼쳐보아라.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렸고요. 됐어 그만 화내시듯이 말씀하시는 엄마 강권사님의 영음. 막 송장로님의 영음이 들리는데 알아들 수 없는 화내는 말, 빨라빨라 하는 그런 말이 들렸대요. 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 강권사님과 송장로님 관계되는 말씀인가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뭔 소리라 그게는 무슨 뜻인가요? 내 딸아, 그 소리는 너희 생각의 소리다. 뭔가 이렇게 불편한 표현 같죠? 아직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너희의 생각의 소리지. 못 알아들어서 불편한 거죠. 희주가 그것을 들은 것이라. 내가 그 소리 듣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예, 송원자님은 이제 영이 다 열려가지고 영의 여러 가지 소리들을 또 감각들을 잘 캐치해오죠. 희주가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 분사학교 3기사기. 그래서 어떤 주님께서 홍자님에게 그 영의 상태, 또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희주에게 너희 개개인의 상태들을 알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희주의 영은 괴롭다. 왜냐하면 송원자님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기를 으쌰으쌰 독려하는 길잡이인데, 주님의 뜻에 잘 화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소리를 내고 불편해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소리들을 내니까, 좋은 말을 들어도 자꾸 들으면 귀에 물리는데, 불편한 소리를 자꾸 들으면 불편하죠. 괴롭죠. 힘들죠. 각자의 생각과 사상에 대항해야 할 기수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길잡이의 중재자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의 그런 발걸음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거. 그러려면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남 탓하는 말,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말들, 이런 것들을 뱉어내는 영혼을 위해서 자꾸 중재 기도로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죠. 여러 가지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상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니까, 영적인 싸움이죠. 당연히 힘들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를 생각해봐라. 그 출발할 때부터, 출발할 때는 좋았죠. 근데 이제 홍해를 만나자마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냐고 막 모사님이 원망하죠. 그게 성령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면서, 그래서 이제 송원자님이 길잡이로서 가이드,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송원자님에게 쏟아내는 것과 또 같은 의미인 거죠. 그만큼 힘이 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을 받아내는 것처럼 송원자님도 힘들다는 거죠. 각자의 생각과 사상을 이제 내가 대항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는 것들을 대항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쳐서 물리치신다는 얘기죠. 그래야 교정이 일어나죠. 이제까지는 내가 참고 기다려 주었지만 앞으로는 너희 목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냥 봐주고,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봐준다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봐주지 않고 아프더라도 힘들어하더라도 슬프더라도 주님께서 뜯어고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내가 그것과 대항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이 바탕은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크신 사랑이에요. 그만큼 너희는 빠르게 성장하겠지. 그만한 각오도 없는 것이냐? 마음을 새로이 하여라. 이 뜻은 슬픔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 거래. 불편하게 하실 거래. 우리를 책망하실 거래. 이게 슬픈 이야기가 아니고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의 더러움을 내가 깨뜨리고자 돌진하여 쳐부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거죠. 그것이 너희에게도 기쁨이 아니겠느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그걸 내려놓게 반강제로 뺏어가시면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프다고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더욱 놓지 못하는 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더욱 어렵게 이 시간을 지나가게 될 것이니라. 이 시간은 뭐겠어요? 주님께서 교정하시는 시간, 강제로 대적하셔서 깨부수는 시간. 안 부서지려고 하면 더 힘들겠죠. 네. 뭐 이렇게 공사일 이렇게 하다 보면 망치질 한다든가 뭐 할 때 보면 차라리 부서지면 좀 충격이 덜한데 안 부서지면 더 손에 충격이 크게 와닿거든요. 주님도 힘들고 부서지는 당사자도 힘들고 더욱 어렵게 시간을 지나는 거죠. 그러니 기쁨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며 지나가거라. 나의 가장 큰 선한 뜻을 너희가 받는다면 이거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슬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지.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를 더욱 정결해지는 길, 은혜의 길로 내가 이끄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의 뜻으로 여기거라. 예, 마지막 한 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 인간관계, 어려움, 이 닥치는 일들은 다 주님의 뜻, 섭리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그것 자체를 기뻐하신다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너희의 모든 환경은 이제 익어져야 하는 환경이다. 주님은 우리를 익은 열매를 만드시려고 애쓰시는 거거든요. 명심하여라. 익어져야 하는 환경을 내가 허락해놓으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니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만큼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 혼자 아무데나 딱 떨어뜨려 놓고 알아서 찾아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주님, 가방은 무엇인가요? 가방을 펼쳐서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 보여달라고 했죠. 내 딸아, 각자가 나를 담은 가방이니라. 무엇이 담겼는지 내가 묻고 있는 것이지. 나를 담는 가방에 무엇이 담겼는지 내가 묻고 있는 것이다. 주님을 담아야 될 가방에 엉뚱한 거가 담겨있으면 안 되잖아요.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공부에 필요한 노트나 필통이나 뭐 이런 책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무슨 레고 블럭이 담겨 있고 곤충이 담겨 있고 막 모래가 담겨 있고 엉뚱한 거 담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각자의 가방에 내가 얼마나 담겼는지 묻고 싶구나. 다른 게 잔뜩 담겨 있으면 그만큼 공간이 적어지겠죠. 줄어들겠죠. 그럼 주님을 담을 수가 없겠죠. 또는 적게 담을 수밖에 없죠. 너희는 날마다 나를 원하고 있느냐? 주님 원합니다. 이 원합니다가 이제 요 근래 와서 깨닫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주님을 원하는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이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침노에 들어가거든요. 주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단 마치고 세 번째 한단 또 이긴 자, 이긴 힘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소망이 아주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느냐? 말로는 주님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서 과연 당당하게 주님을 원한다고 말로만 그런 거 아니냐? 물으신 거죠. 나를 원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기 원하는 자다. 자신을 비우지도 않으면서 나를 원한다고 하느냐? 네 가방에 내가 담겨야 되지 않겠니? 가방에 잔뜩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담아놓고는 뭘 담길 원한다고 말로만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서 어찌 나의 것을 담았다고 하고 나의 것을 담고 싶다고 하느냐? 제발 입술에 발린 소리 하지 마라. 비우지 못하는 자는 채울 수 없다. 그래서 광야는 사실 비우는 과정이에요. 이긴 자가 돼서 익은 열매로 나아갈 때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정작 주님의 것이 아닌 또 주님의 사랑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잔뜩 채워놓고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거죠. 각자의 마음가짐을 다시 하여라. 주님의 당부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원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보래요. 나를 담아야 하는 그 가방에 무엇이 담겼는지 돌아보고 하라. 각자의 생각을 비우고 감정을 비우고 이게 침묵이죠.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정욕의 소리의 침묵. 그래야 주님의 것으로 그 자리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옳다함을 비워내거라. 자기의 사상에 배부른 자, 자기 만족에 배부른 자, 자기 오름에 빠져있는 자. 이걸 먼저 비우래요. 나를 겸허히 받아들여라. 나를 인정하여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나를 인정하여라. 그것이 겸손이라. 주님이 중심이 돼야죠. 주님이 주체가 돼야지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한 겸손을 갖춘 자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거기에 앞에서 강권사님하고 송장로님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말들 오가는 게 있었죠. 내 아들아, 순이와 송장로의 모습을 보았구나. 아직 그들의 마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인 것이다. 그 마음들이 서로를 대항하며 대적할 때도 있었단다. 아무래도 이제 시교의 분쟁 사건이 터지면서 더 이제 상대방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언쟁하고 불편한 걸 할 때는 한편이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분만 남으면 이제 서로 이제 또 부족한 부분을 놓고 또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겠죠. 그게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많은 일들 속에서 다져져 왔지만 아직 그것이 완전하지 않지. 그래서 다룸을 받아야 하노라. 서로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어떤 일이 계기가 되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그래서 뭐 한 주였나요? 한 달이었나요? 부부학교처럼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하고 또 잘하는 부분들을 칭찬해주고 또 거론하고 이런 서로 주고받는 훈련도 하셨어요, 나중에. 그것이 다시 가정의 지진을 일으키는 분란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 시끄럽죠. 또 계속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적인 거죠.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옛날 얘기죠. 늘 그래왔다. 한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으로 인해 각자 상처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되겠지. 결국은 남 탓하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이런 모습. 아직 풀지 못한 숙제처럼 그냥 덮어두고만 있었던 것이다. 골맞는데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썩어가겠죠. 더 큰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 상처를 직관하지 못하여 늘 사건이 터진 것이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를 주님의 관점,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임시로 덮고 하다가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게 또 더 아픔을 주겠죠. 그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치유해야만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것이다. 사실을 직관해야죠.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 상처를 외면하기보다는 직면하고서 고쳐야지, 뜯어 고쳐야지, 치료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나로 인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만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조건부 기쁨, 조건부 평강인데 다 거짓이에요. 왜? 그 조건이 없어지거나 조건이 안 되면 당장에 없어지거든요. 근데 주님은 항상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걸 주기 원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소유한 자가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죠. 아직 서로 하나 되지 못했다. 서로 자기가 옳다함이 있는 것이지. 이 자기 오름이 너무나 주님께 나아가는데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엄청난 장애가 되죠. 서로를 존중해주지 못함이 다른 이들에게도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로 같이 엮여있는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교회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서로를 돌아보아라. 각자가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 앞에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가정의 평화가 너희로부터 흘러들어 가게 하여라.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9시 7분에 정 권사님 아마 시계일 분 같아요. 진한 회색의 동그란 안경을 쓰고 계심. 돌을 던지지 마라. 정 권사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한다. 불쌍히 여겨 품고 기도하여라. 심히 불쌍한 자다.
돌을 던진다는 거 보니까 뭔가 부족한 행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돌을 던지듯이 비난하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속된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품고 기도해 줘야죠. 심히 불쌍한 자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눈을 보니까 까만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은 눈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정군사님 얘기입니다. 동공이 커져 있음. 네, 동공이 커졌다. 그 이유가 그것은 나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다. 네, 그래서 눈에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눈에 생명력이 없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분만 그러겠어요? 대부분 분들이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주님 모르고 주님 보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의 주제가 정말 합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다 이와 같죠.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 주님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눈이 고침받아야죠. 눈이 뜨이게 주님을 인지하는 모습을,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일주일간 기도해 주기. 눈뜬 장님 같은 느낌으로 영감이 느껴진 눈뜬 장님. 사람 보기에는 제대로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눈이 감겨 있는 거죠. 주님, 정군사님을 향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내 딸아, 그녀를 불쌍히 여겨 주어라. 그녀는 나를 잃어버렸다. 뭐 구원에서 탈락됐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녀를 불렀건만 그녀는 나에게 더 나오지 못하고 있지. 권사님이잖아요.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다는 건데 지금 제대로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닫힌 것이다. 많은 교회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 장로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많죠.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진 것이지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녀의 영은 힘이 없다.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눈먼 소경을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부를 힘도 없으니 찾지도 못하고 있구나.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거죠. 완전히 고갈된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 황폐한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내가 이것을 알린 것은 그녀를 향한 바른 시각을 너희가 갖기 원해서 알린 것이다. 그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의 영이 지금 나를 못 보는 그런 심각한 영적 소경의 상태라서 그런 것이니까 너희가 그를 품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며 그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여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내가 필요 없구나. 이게 제일 심각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옳음을 주장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러니까 회개도 안 하고 주님을 더 찾지도 않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일상 반복되는 그런 기도, 금식, 구제 이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이러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서 나를 찾지 않지. 그런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자기 자상에 배부른 거죠. 나를 찾지 않으니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그의 심령에 찾아가고 싶어도 마음을 딱 걸어 잠그고 나는 지금 딱 됐어요. 이걸로 만족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만한 상태고 너희도 얼마든지 이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나를 밀어낼 수 있는 것이다. 교만은 나를 밀어낸다. 나는 나를 간절히 원하고 찾는 자에게만 가까이 갈 수 있노라.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문 빗장을 걸어 잠그는데 막 강제로 뜯어내고 무슨 집행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녀의 영혼을 살려주어라.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어라.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 주님은 요 과거에 한번 잠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에 만족한 삶을 추구하는데 주님은 언제나 나를 향했던 그 작은 마음 하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나를 원했던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조그만 희망도 나는 놓치지 않노라. 그 작은 마음, 1000가지 중에 10,000가지 중에 그 하나 둘밖에 안 되는 그거 하나 보시고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그녀를 긍휼히 여기며 나의 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이러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너희도 같이 품기 원한다. 이게 주님의 위로자요 중지자의 삶이죠. 그녀가 다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어라.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나의 생명력이 흐르는 것이다. 나로 기뻐하며 나의 것이 흐르게 하는 것이지. 즉 예수님을 가진 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는 않을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기를 담은 자의 모습이지. 보통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된다거나 은혜 받는다는 표현을 쓸 때의 상태다. 집회에 참석했다가 깨달음 얻고 주님의 말씀이 확 와닿으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주님의 것이 회복되면 내 안에 생명력이 흐르게 되죠. 그때가 되면 나의 기쁨이 넘치고 나로 인한 감사와 만족이 가득하지 않더냐? 그때가 나의 생기를 담은 모습이다. 주님, 그럼 그 정권사님에서 언제부터 기도할까요? 내일부터 하여라. 지금 하는 기도를 마친 후에 해주어라. 창조계시 속에 주님의 모습은요, 이렇게 항상 중재자를 통해서, 기도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알아서 주님 언제부터 기도해요? 이번에 이거 하는 거 다음부터, 내일부터, 당분간은 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더욱 나의 기도에 열심을 내어라. 너희는 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더냐? 주님께 사명받은 자. 이긴 자가 되면 대사명을 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 이제는 그 삶을 감당하는 거죠. 더욱 나의 뜻을 위해 힘차게 대담하게 기도하여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적구나. 믿음의 기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는 기도.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키졌대요. 나는 나의 일을 이루기에 너희를 세운 것이다. 나의 뜻을 위해 각자의 사명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힘을 다해 기도로 싸우거라. 이곳은 전쟁터다. 너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한 시간이니까 더욱 사명에 충실하기 원하노라. 시간이 없다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없다면 마음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화답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분량에 맞게 원하는 것이니까 자기 형편, 나는 바빠서 못하는데, 나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못하는데요, 힘들어서 못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든 것에 나의 뜻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캐치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기대한다 말씀하십니다.